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비유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야기로 풀어주신 말씀, 우리는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이해되지가 않더라고요. 어렸을 적 성경을 볼 때 참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분노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듣고 참 쉽게 설명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와 같이 쉽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비유를 들었길래 이와 같이 반응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봐도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인데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설교를 통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속에서 율법학자가 분노하는 그 장면이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누가 너희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실 때, 이 율법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율법학자는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말하지 않고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많이 설교를 들었다시피 여기에는 분노가 담겨 있어요. 왜 사마리아인을 선한 이웃이라 좋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이 사마리아인을 인정하기 싫었고 이 비유를 들으면 엄청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이와 같은 갭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예수님의 비유를 보고 이들이 왜 이와 같은 감정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왜 이와 같은 감정이 드는지. 그래서 신학교에 처음 입학하면 이와 같은 시간적, 문화적 갭, 차이가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 간격, 문화적 간격을 메꾸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 본문이 그때 당시에 어떤 무엇인가를 의미했는지를 찾고 또한 그 속에서 오늘날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성경 해석의 과정이거든요. 오늘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비유가 얼마나 과격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듣기에 거북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의 봉사의 태도는 어떠한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많은 욕을 먹었던,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던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친 사람들, 참 못된 사람이라 생각하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참 못됐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느냐,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지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을 알아야 해요. 우선 이 시간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는 처음에 이들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하고 지나가는 것에 분노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와 같은 행동이 보편적으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이와 같은 예화도 존재했다 이야기해요. 어떤 예화냐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한 유대인이 와서 그를 도와줍니다.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기름을 붓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 태워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요. 그때 당시에 이와 같은 예화가 있었고요. 회당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르쳤다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또한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왜 인정했을까요?
제사장이 누구보다 율법적으로 거룩해야 할 제사장이, 또한 레위인이, 그것도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레위인이 이와 같이 아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을 지나치고 가는 것, 이것을 허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들을 손가락질하는데 왜 이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용인할까요? 이 차이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핵심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핵심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은 것, 이것이 핵심이래요. 왜 거의 죽은 것, 이것이 핵심일까요? 거의 죽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가 거의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지나갑니까?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거의 죽은 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왜 피하여 지나갈까요? 그냥 가도 되는 것을 왜 피하여 지나갔다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속에 담긴 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온전히 이 단서들을 이해했을 거예요. 왜 이들이 그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갔는지 그들은 그 이유를 쉽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비유의 잔인함이 그들에게 더 강하게 다가왔겠죠. 우리는 이것을 몰라서 이야기해요. 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지나치냐, 레위인들, 제사장들, 저 사람이 정말 사람이냐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율법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으로 인해 몸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 의하여 몸을 더럽힐 수 없고요. 가족들이 죽었을 때만 그 몸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한데요. 그 부정함을 제사장들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죽었을 때에만 그 부정함이 허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죽게 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는 거죠. 또한 레위인들은 어떠합니까?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를 만질 때 며칠 동안 부정하다 이야기합니까? 7일 동안 부정하다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언제가 됐든 안식일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 7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레위인들의 입장에서 뭐가 될까요? 시체로 인하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주간의 안식일은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용납됩니다. 그래서 그 예화에서 그 불쌍한 사람, 죽게 된 사람을 돌보는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왜 유대인들은 가능할까요? 그들은 율법에 의해 부정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부정해져도 그 기간에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화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 후에 그 자리를
지나가며 그를 도왔던 사람이 유대인인 이유는 그들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보단 자유롭기에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율법 때문에 할 수 없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일,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면 또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 때문에 할 수 없는 선한 일들은 또 다른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렇게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와 같이 행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높이 샀고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 이와 같은 예화를 만들었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와 같이 널리 퍼졌던 이야기의 결론을 바꾸시죠. 그 결론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마지막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고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고치게 됩니다. 즉 그들이 볼 땐 유대인들이 나와야 하는데 사마리아인이 나온 거죠. 율법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여행 도중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돕고요, 그를 여관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에게 비용을 또한 지불하는 겁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사마리아인이 베푸는 자비,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간 그와 같은 그들이 베풀지 못했던 자비, 이와 같은 이야기 후에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물으시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즉 이 속에 담긴 이 복잡함이 보이십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다음에 유대인들이 나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렸다면 이야기는 간단해요. 그 율법학자는 더 자만함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크고 값진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지나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와 같이 끝나야 그들의 마음이 편안할 텐데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에 돌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의 잔인함이 보이십니까? 이를 오늘날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신학대학원 입시 문제에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온 적이 있대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준비를 하다가 너무 늦었답니다. 시계를 보니 1시가 급해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을 하지 않으면 제 시간에 예배에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호를 위반하고 제 시간에 도착하여 예배를 인도해야 할까요? 신호를 정직하게 지킴으로 예배에 늦어야 할까요? 근데 이 문제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좀 늦게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맞게 고쳐본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배를 인도하러 갑니다. 혹은 내가 기도를 맡은 자여서, 예배 순서를 맡은 자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옆에 사고가 난 거죠. 큰 사고가 났는데 그 누구도 그 사고를 수습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할까요? 그 사고를 수습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든 예화는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 누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평내교회 성도가 오는 거죠. 평내교회 성도가 예배 순서를 맞지 않은, 설교를 하지 않은 성도가 그 자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해요. 내가 기도하러 가야 돼요. 내가 사회 보러 가야 돼요. 그러니 저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충분히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서 그와 같이 가는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인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인하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불신자인 거죠. 타 종교 신자인 거죠. 타 종교 신자가, 기독교인들이 무시하는 이단 신자가 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저 교통사고 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사랑을 베푼 자이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저 교통사고 당한 자의 참된 종교인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진정이 비유의 잔인함이 보이십니까? 이 비유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보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 우리의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몰차게 보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어 보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잔인하게도 보일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들었던 예는 이런 거였어요. 큰 아들은 목사고요. 둘째 아들은 장로고요. 셋째 아들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다가와요.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설 명절이 옵니다. 그런데 설 명절의 주일이에요. 큰 아들은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목사여서 설에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인 장로가 전화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해야 해서 내려갈 수 없어요. 그렇게 그 어머니에겐 불신자인 셋째 아들만 찾아왔어요. 그럼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진정한 아들일까요? 누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일까요? 설날에 오고 오지 않고를 가지고 누가 진정한 아들인가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 한 가지 사건으로 볼 때는, 이 한 가지 내용만으로 볼 때는 진정한 아들은 불신자인 아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비유에 담긴 어려움, 날카로움, 잔인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모습으로 또한 비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요. 이 속에서 행동해야 하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이 없는 외골수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에 우리는 이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한 이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코로나19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잖아요. 코로나19 속에서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려 하면 또한 이웃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코로나19가 이와 같이 번지는데 좀 예배를 멈추면 안 되겠니? 코로나19가 이와 같이 퍼져 있는데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하면 안 되겠니?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면 안 되겠니? 코로나19 속에서 예배를 좀 안 드리면 안 되겠니? 코로나19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교회에 가지 않고 예배하면 안 되겠니?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언론과 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복잡합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워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또한 그와 같이 판단을 내리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를 좀 고민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 비유를 연구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가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먼저 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설교하다가 교통사고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예배를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을 돕는 것. 왜냐하면 예배는 다른 사람이 인도해도 되지만 그 사람은 생명이 위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와 같이 생각했던 이유는 이와 같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결정한 내 마음을 아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니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정말 뼈 아프게 묵상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제게 두 아이가 있는 건 아시죠? 저에게는 5살짜리 딸과 4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묵상했던 때는 제 딸이 3살이고요. 제 아들이 2살 때였어요. 아들이 막 도를 지날 무렵에 폐렴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폐렴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내와 둘이 아이를 보고 있잖아요. 갑자기 아내가 아이를 안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럼 첫째는 시은이는 누가 봐야 합니까? 당연히 제가 봐야죠.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시은이를 찾고 그와 같이 집에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입원을 해서 누가 도와주러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장모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좀 봐주셨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새벽 예배를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제가 설교해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참고로 그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자신의 아이를 안고 다니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교역자들은 성도들의 돌보고 그들의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일만큼은 아이들을 안지 말래요. 자기 아이를 너무 챙기는 모습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말래요. 교역자는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 아이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또한 한 권사님에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았대요. 금요철야 시간에 자신의 아이가 집에서 가위를 가지고 놀다가 손이 좀 상처가 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아서 사모님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자신이 병원에 갔다 왔다고. 그리고 그때 알았대요. 저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알았대요. 물론 참 맞는 말입니다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였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해서 새벽이 됐는데 아이가 자면 몰래 나갔다 빨리 와야지 하고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엄마가 없어서 그런지 시은이가 4시에 깼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아빠 새벽 예배 갔다 올 테니까 조금 더 자라고. 그리고 얼른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시은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나는 이 아이의 아빠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목회자가 있어서 그들을 돌볼 수 있지만 이 아이에게는 나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이 아이를 돌보길 원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핑계대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내 책임은 아니었을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했던 시간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처럼 복잡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 율법학자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즉 이 율법학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난 의로운 사람이야. 난 완벽한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이웃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고 있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쉬워 보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쉬워 보이니? 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속에 담긴 힘듦,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이와 같이 물으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이 얼마나 이웃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이 속에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어려움을, 그 괴리감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즉 예수님께서 이 속에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어. 그와 같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나의 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드네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니 저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니 너무나 힘드네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함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 속에서 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교회에서도 그랬고 대부분 성도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가족을 힘들게 하고 또한 이웃을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는 이와 같은 구절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비유는 유대인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이었고 단순히 물을 자르듯 평가할 수 없는 힘든 문제였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론, 어떤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결론을 내리고 계세요? 정말 어려워요. 이 속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이웃도 기쁘게 할지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 선한 행실을 보아야만 그래 저들은 좀 달라,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라고 우리를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마음, 얼어붙은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가장 큰 봉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봉사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닫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는 것처럼 누가 코로나19 속에서 너희의 이웃이 되겠느냐, 저 코로나19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섰는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의 마음도 얻어서 그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정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이 문제들 속에서 참 어렵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또한 말씀을 보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다, 살기 힘들다, 또한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와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또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를 고민하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기에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도 괜찮다 생각하며 살았던 그들의 잔인함을 지적하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들을 책망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에 괜찮다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보다 잔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이 속에서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우리의 힘든 인생길 속에서 나의 힘으로 갈 수 없음을 느끼는 인생길 속에서 오직 주의 은혜에 힘입어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들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길 다짐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 평안과 기쁨으로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며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와 같은 삶을 살며 이와 같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간절히 매달리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또한 이들이 장차 꾸릴 가정과 이들이 변화시킬 이곳 평내교회 위에 처음과 같이 이제도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